함께 찬송 425장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마지막 주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삶을 되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성목교회에 함께 하시고 황명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목의 건축들 함께 하시며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단된 조국이 하루빨리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반기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성도의 권속들 또 일터와 삶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임적의 위에 함께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장입니다. 존귀와 위엄
시간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102번입니다. 성시교도 102번 찬송가 맨 뒤에 되어 있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곳에서 공허하여 정결하게 하시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나타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러지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장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오라 형제가 하여 무고하며 어찌 그 이상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성전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 582장입니다. 역사의 어느 곳을 때에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주님 용서사 거칠은 땅에 올려졌으니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보인다. 고요한 아침에 이 시간 장효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저희가 행한 모든 잘못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시작되고 장마철이 다가오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원한 바람과 그늘을 제공하여 주셔서 더위로 인한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장마철 비로 인해 피해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비가 필요한 곳에 은혜로운 단비를 내려주시고 홍수와 산사태 같은 재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 속에 이 계절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평화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어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도발과 긴장 속에서 북한의 주민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그들이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열고 복음에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어 어둠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북한 땅 곳곳에 뿌려주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목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목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널리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몸도 마음도 아픈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손길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고통과 불안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한명호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밤중에 부르는 찬송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그는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 시작할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57면에 있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공독해 올리면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나의 발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하면은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저희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반복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하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있게 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공의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온성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이쪽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들으며 주의 뜻을 낮은 소리로 내내리이다. 아멘. 시간 장의장님 나오셔서 특기로 해주시겠습니다. 411장입니다.
한밤중에 부르는 찬송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상반기 6개월이 끝나는 마지막 달인과 동시에 마지막 날입니다. 6개월 상반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달을 호국보훈의 달,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달로 한 달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원래는 6월 달이 5주가 있었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로 호국보훈의 달 6월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또한 이 나라 이 백성들 피로 싸워서 지켜주신 그 호국 영령들을 우리는 늘 가슴에 품고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한 중년의 두 친구가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찻집에 가서 그간들의 안부를 서로 묻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연스럽게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자녀들 이야기일 것입니다. 야, 자네 아들은, 자네 딸은 출가는 다 시켰는가? 직장은 잘 다니고 있는가? 손주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 등등을 이야기를 하며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중 한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첫째 아들은 그런대로 잘 지갈 길을 가고 있는데 둘째 놈이 참 골칫덩어리야. 왜? 그놈은 장가갈 생각도 안 하고 직장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놈은 태평성대랍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놈이 찾아와서 아빠, 나 자전거 한 대 사주세요.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자전거를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사줬답니다. 그런데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또 아버지께 찾아와서 아빠, 자전거 말고 오토바이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토바이를 또 한 대 사줬대요. 오토바이를 한 1년 쭉 가더니만 또 어느 날 찾아와서 아빠,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이게 갈수록 단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혼자서 생각을 했답니다. 이 녀석이 내가 은행인 놈 아나? 이 녀석이 내가 지 봉인 줄 아나? 아, 이놈은 날마다 빈둥빈둥 몰리기만 합니다. 그런데 왜 요구가 그렇게 많은지 정말 이놈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묻습니다. 자네 아들은 어떤가? 그 소리를 들은 이 친구가 적답을 피하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한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소리가 내게도 자네와 같은 아들, 아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고 요구하는 아들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아니 왜 자네도 아들 있잖아. 그런데 말이야, 그놈이 3년 전에 사고로 하늘나라에 갔다네. 그 녀석이 하늘나라로 간 이후에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나리자를 봅니다. 모나리자를 보면 항상 이 여인은 만면의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나리자 미소 뒤에 숨어있는 슬픔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어려운 시련과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푸른 초장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한 달이 크면 한 달은 반드시 적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도 저희들에게는 엄침한 골짜기도 깊은 밤에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아버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날마다 부르짖고 요구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은 한편의 시요, 기도요, 노래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77편의 시편은 탄원시입니다. 캄캄한 밤,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한편의 기도요, 찬양입니다. 실패와 환난의 한밤중에 성도가 어떤 노래를,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진 성경 77편 위에 보면 제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러분들의 책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네. 예. 아삽이 쓴 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시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편이 73편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삽이 쓴 시편이 12편으로 두 번째 많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 10편입니다.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의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아삽의 전공은 재금입니다. 그 당시에 3대 악장이 있었는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라고 하는 세 지휘자, 세 악장이 있었습니다. 아삽은 재금이 전공이었고 여두둔과 헤만은 나팔이 전공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찬양대와 악기팀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려면은 법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철저한 법칙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하모니가 만들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칙이 있어야만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나 여두둔이나 헤만은 찬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반드시 법칙이, 제도와 규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는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환난을, 시련을, 고난을,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법칙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두둔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도 만나고 굴곡도 만나고 좋은 데도 만납니다. 하루 중에도 햇볕이 쨍쨍 나는가 하면 금방 소나기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구름이 끼는 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사에는 반드시 똑같은 하나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날, 밝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비례해서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날들이 환난이, 시험이, 고난이,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성공으로 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두둔이 가르쳐주는 법칙입니다. 이 여두둔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시련을, 고난을, 고통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 법칙을 반드시 따르라고. 그 여두둔이 가르쳐주는 법칙이 이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여두둔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법칙입니다. 환난이, 어려움이, 시련이, 고통이, 고난이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라. 그러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난을, 시련을 이길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를 해주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을까?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77편 1절에서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장 77편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절까지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리로다. 아멘. 2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아멘은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두 번째, 또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누구에게? 내 귀에 그 소리가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내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뭐예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이 환난을 닥쳤을 때 내가 주를 찾았다. 주님께 나의 상황을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손을 높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을 내리지 않았다. 손을 계속 들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울부짖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찾고 내가 두 손을 들고 쉬지 않고 나의 음성으로 나의 육성으로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환난을, 시련을, 고난을, 고통을, 어려움을 극복하는 최고의 빠른 길이고 최첨단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가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사람 믿지 않고 세상 믿지 않고 세상이 주는 위로를 나는 다 번식작거리듯이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메어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제일 먼저 교회로 갑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가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참 좋은 방법입니다. 중보의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중보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여두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기도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두 손을 들고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의 기도보다가, 가족들의 기도보다가, 성도들의 기도보다가, 이 중보 기도보다가 내 기도가 더 중요한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한 사람이 심하게 아픕니다. 그런데 남편이 심한 병에 걸려서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을 아내가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아픈 남편만큼 아플까요? 반대로 아내가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만큼 아플까요? 그래서 여두두는, 아삽은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아내의 기도가, 남편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순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도 100%의 기도는 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기도를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두 손 두 발 놓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에 가서 모든 기도를 맡기고 자기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저보다가 8살 위인데요. 형님은 교회 가자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장로인데 이 사람하고 자네 천국 갈 때 나 하나밖에 없는 형 안 데려가겠는가? 그때 나 데려갈 줄 믿네. 이러고 교회를 잘 안 나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서울 와서 사는 동안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시골 가서도 시골 교회로 나갔어요. 그러다가 세상을 떴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내가 천국 갈 때 한두 사람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 내가 왜 못 데려가요? 그런데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지 나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데려가고 한다는 것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보 기도는 부탁은 하되 내가 더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놓지 마십시오. 본문의 주인공인 아삽은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강구하기를. 아멘.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1절에서도 내가라는 말을 4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6절에서도 4번이나 내가라는 말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에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일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 누구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인생사에는 누구에게나 굴곡이 질고가 다 있습니다. 아픔과 쓰라림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맑은 날만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찾아오는 닥치는 환난을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풀어가고 이겨내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두둔의 법칙인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방법입니다. 지금 아삽에게는 깊은 밤, 캄캄한 밤,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금 이 캄캄한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 어디를 봐도 탈출구가 없습니다. 이럴 때를 일컬어서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인 아삽은 이런 현상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위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넘치 못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 어디를 봐도 캄캄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뚫혀 있는 곳,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바로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오늘 아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찾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승리자이시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내가 온전히 내 음성으로, 내가 온전히 나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기도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멜로디요 노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릴 때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고 치료의 방법을 허락해주고 친히 고쳐까지 주시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삽은 1절에서부터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이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나의 인생의 한밤중에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음성으로 내 손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를 찾았으며 지난날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지난날에 나와 온전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나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삽은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기억하며 노래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어떻게 전능하신 팔로 인도하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능력의 역사를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삽의 눈앞에 펼쳐진 환경과 현실은 깊은 밤, 캄캄한 밤, 지옥 같은 어두운 밤중입니다. 극심한 환난 중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7절에서 9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혹시 영원히 잊어버리실까? 다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지는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혹시 영원히 끝난 것은 아닐까?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지는 아니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혹시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혹시 거치셨는가? 라고 아삽은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삽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너가 근심하지 않아 그 풍부한 자비하심으로 너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예레미야 3장 22절을 통하여 아삽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시편 103편 17절 18절을 통하여 또 아삽의 마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은 아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며 맹세로 보증해 주셨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니 믿어라 라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아삽은 지난날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아삽이 한밤중이라고 생각했던 캄캄한 밤, 암흑 같은 환란이 지난날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의 때와는 비교해보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란은 비교할 만큼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다. 정말 나는 밤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초저녁이다, 새벽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나는 참으로 캄캄한 밤중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새벽을 얘기하는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성도면 믿음이 좋은 성도인 만큼 더 심하게 사탄은 그들을 강하게 공격을 해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사탄이 그냥 그들도 보지도 않은데 어차피 너는 가만놔둬도 네 알아서 그냥 쓰러질 거니까.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탄은 더 강하게 세게 공격을 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가 믿음 좋은 다윗이 왕이었었어요. 다윗은 믿음 좋기로 소문났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세바를 구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는 곧바로 울어엎드려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의 잘못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 범죄를 감추려고 은폐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되게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이 공고가 아픔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란 초저녁입니까? 한밤중입니까? 아니면 새벽입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가 꿇어 엎드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터널이 깊으면 출구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을 앞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러시아 푸틴과 결합해서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지금 최고조에 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국민들이 아사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굶어 죽는 죽음.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들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보셨지요? 김정은이는 어마어마한 좋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돌팔매로 백성들로부터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통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신호를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통일을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1년에 57조입니다. 북한은 1년 전 나라의 GDP가 22조입니다. 우리 국방 예산만 하면은 북한 2년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아도는 음식, 남아서 버리는 음식, 이것만 하면 북한 주민들 배 두드리고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이제 6월을 보내면서 나를 생각하고 저 북녘 땅 통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북한이 곧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문을 우리가 열 것이냐, 중국이 열 것이냐, 러시아가 열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며 해결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면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공고함이 올 때마다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밤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내 목소리로 내가 두 손 높이 들고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다 같이 212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반기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다가올 7월달부터 하반기 6개월도 같은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그리고 오늘 7월 3일 날이 우리 홍성자 권사님 생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맥주 감사 주일 봉투를 넣어놓았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외부에서 어디로 갔죠? 아직 안 했어요. 하여튼 뭐 추어탕 집을 가시든지 네, 추어탕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정하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우리 홍석근 목사님이 그 이웃 사는 동네 이웃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올해도 강남 콩을 재배를 해가지고 이쁘게 까가지고 왔어요. 양을 많이 가져왔어요. 아마 시중에 가면은 몇만 원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한 봉지에 13,000원씩인데 많지 않아요. 선착순이에요. 5봉이에요. 13,000원씩. 혹시 오늘 사고 모시라고 다음 주에 더 혹시 가질 수 있나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선착순으로 5분 저기 있으니까 6분 가져왔는데 혹시 모자라실 것 싶어서 한 봉은 제가 미리 챙겼어요. 그래서 5봉밖에 안 남았어. 이따가 장장로님에게 말씀하시고 한 봉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로님은 어제가
심장님 남편 송 집사님 추도 일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산소에 갔다 오고 오늘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하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와서 인사했던 최연숙 목사님 남편 우리 또 신명용 집사님하고 같이 나오셨고요. 이게 남편이라고 안 돼, 사부야, 사부. 남자 목사는 사모라고 하잖아요. 여자 목사님들은 남편을 사부라고. 사부야, 사부. 그 다음에 두 아들, 딸은 지난주에 왔는데 오늘 못 왔어요. 이제 계속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또 한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최연숙 목사님하고 자매야. 그냥 자매 같아. 자매 같은 자매인데 목민교에서 같이 교회를 섬겼고 신학도 두 분이 같이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성함 아까 목사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최연숙. 이번에 목사님은 최명숙. 최명숙. 최 목사님 같이 오셨는데 최 목사님도 사부님 박정호 집사님과 아들 박창혁 분을 같이 왔습니다. 세 분 일어서 주실까요? 지난주에 심장모님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최연숙 목사님을 이 교회 부임 담임 목사로 하고 최명숙 목사님은 동사 목사로 같이 두 분이 같이 해서 교회를 맡아서 꾸려나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두 사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최연숙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 올라가는 저거로는 우리 최명숙 목사님은 두 목사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거 허락하시고 용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잘 교회를 받들고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는 또 노회 총회 행정을 잘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지장 없도록 뒷바라지를 잘 건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장 1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노래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일터 위에와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동포들 위에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